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주제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이 이제는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을 인류 역사에서 최대 사건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위가 한층 더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대우주적 성육신 사건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간 역사 속에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탄생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통치하던 서기 4년 어느 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또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세 가지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를 자세히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당시 통치자였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통치 연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복음서를 한 장을 넘기는 데에는 400여 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400여 년 동안 예언의 말씀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암흑기에 예언이 없던 그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대관령의 목장에 펼쳐진 그 광경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시 목자들의 위치가 평민이었지만 중산층 이하의 천민에 가까운 그러한 대접을 받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수백 가지의 공포증이 있습니다. 물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물 공포증도 있고, 비행기 탑승을 무서워서 비행 공포증도 있고, 또 폐쇄 공포증도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춤에 크게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증언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본문 3절과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했습니다. 가이사의 호적령으로 매우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일 것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데리고 무리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권 통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역사 속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섭리하시며 때와 시기를 조정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나 수리아 총독이 자기들의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 호정령을 내렸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해산의 때가 임박하자 아구스도로 하여금 호정령을 내리도록 간섭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요한의 가문의 계획에 의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역사적으로 확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해산해야 할 산모에게 방 한 칸 내어줄 수 없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시대였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과 권력의 그 가치를 두고 그것에 얽매여 살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하고 짐승들이 사는 애양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여물통에 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호령을 받으며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면을 당한 채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짐승들이 사는 그 애완간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산모가 해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아기를 출산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황무지처럼 되어서 사랑과 진리가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예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역사를 성육신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혜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 사건이 아니고서는 인류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그 시대에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방법대로 자기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까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나라는 나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각 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높아지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약육강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의 그 계층이 생겨서 서로 갈등하면서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사회는 저주와 악한 죄로 말미암아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만으로 일그러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죄악의 사슬에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가장 낮아지신 사람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심은 철저한 하나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겸손과 온유하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2022년 전에 구유에 누이신 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납니다. 그곳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디 그 무엇에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만큼 정확하게 예언되고 성취된 말씀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심은 철저히 하나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겸손하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범사에 자족하면서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는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베들레헴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광경을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첫 번째 복음 전파자는 천사였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첫 번째로 들은 사람들은 목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시기로 바로 그 직전에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큰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칠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은 크게 몹시 무서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사를 보게 되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목자들은 매우 무서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그러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박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제사할 때에 좋은 제물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자기 희생을 다 하면서 그 양떼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 내면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힘겹게 살아가는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 두려움이었다. 바로 주의 영광이 빛을 비칠 때에 그 두려움이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천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았을 때 야곱은 주님께서 여기 계심을 알면서도 동시에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전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성경은 어두움이 바로 죄의 결과, 즉 하나님과 단절된 소외된 그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는 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소외된 결과는 바로 죽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께 가면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곧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느끼는 단절의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실존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도 한밤중에 두려워했습니다. 목자들도 깊은 밤중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두려움 없이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늘 크고 작은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진리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은 실상 우리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직장은, 나의 사업장은 안전할까? 내가 이것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 원어에는 보라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즉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은 보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구주와 주를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구원자, 즉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구주가 오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됨으로써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라. 바로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얻는 절대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평화입니다. 이제 두려움은 끝났고 평강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세주 되어 주셨고 왕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여전히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했는데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세상의 현실은 결코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구스도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이지요.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영웅적인 호칭을 수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황제 정치의 위상을 한마디로 로마의 평화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구스도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때에 바벨론은 패망하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와 헬라도 패망하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다 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로마가 세계 정복을 다 끝내고 1인 독재의 황제 정치를 시작하였을 그때였습니다. 아구스도는 내전에 자신의 그 정적들을 모두 다 제압하고 기원전 29년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고 기원 후에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하였던 인물입니다. 아구스도는 위대한 로마 공화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온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준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양아버지 시저를 신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구스도를 세상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상의 왕이자 주로 불려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의 속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두 명의 구원자요 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실제 그 당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토, 살아있는 권력자,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장악하기는커녕 그 당시 사회 계층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또 탄생할 장소도 없어서 냄새나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구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누가는 너무나도 극적으로 이 둘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천사가 나타나는 그날 밤에 황궁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요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궁과 구유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려는 그러한 의도로 황궁과 구유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은 세상의 황제인 아구스토에 비하여 구유에 누인 아무 심도 없는 아기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아우구스토는 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돈을 따르고 또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온갖 정력을 다 쏟고 세상 권력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힘에 부딪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로마 시대는 예형적으로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고 70개의 그 군단이 된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정복자의 평화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배를 당하는 힘없고 약한 민족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정복자 로마는 막대한 군사력과 정복한 나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과대한 세금을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진정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그 칙령은 오히려 7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메시아 탄생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호정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서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반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권력을 잡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누가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황제의 궁에 누워있는 아구스토입니까? 아니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유에 누워 있으므로 그가 힘없는 아기 예수님이십니까? 그는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자기 뜻대로 통치하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로마 제국은 300년이 지나면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려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믿는 사람들은 불이 붙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도 오히려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세주이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강림이 언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건하게 소박하게 자기 할 일을 실행하면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 찬란한 빛과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로 마땅히 선택되어야 할 존재였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메시아를,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 목자들에게 첫 번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사명을,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천사가 말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다, 주님이 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은 소망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그 영광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사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힘 있는 자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도처에서 전쟁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킴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사람들만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기쁨과 선한 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좋은 소식, 복음을 듣는 목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까이 가기까지는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없는 동안에 양떼들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험적인 길을 나서지 아니한다면 참된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길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험적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그 사역을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고 복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기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심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통하여서 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고 성도님이 되시고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그 복음을 주신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더욱더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